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기록은 아닙니다. 끝에 르무엘과 그리고 아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정체를 잘 모릅니다. 다른 문헌이나 그리고 출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끼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 것도 조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 잠언 말미에 조금 나오는데, 이것도 출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출처가 솔로몬의 잠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이 3,000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0개의 잠언을 본인이 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3,000개의 잠언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배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IQ만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낮추고 뭔가를 더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학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식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더 인지하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넓은 마음인데, 솔로몬에게는 이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고, 스바의 여왕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 지혜가 있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 직접적으로 보자면 로보암에 주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식이 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잘 대처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지혜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섣부른 판단 그리고 젊은 자들의 말을 듣고 세금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나라가 두쪽나도록 만든, 두쪽도 아니죠. 그 대부분의 나라들 다 잃어버리고 지파 중에 딱 2개의 지파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를 그 아들 때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이게 이 잠언의 1차적 독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지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죠. 잠언이라는 말 자체에 한문에 대나무 침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대나무 침은 오늘날의 침과는 좀 달라서 오늘날의 침은 저도 맞아보니까 이 피는데도 이렇게 인식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근데 이 대나무 칩은 상당히 굵은 대나무 칩이죠. 그래서 박히면 통증을 느끼게 되죠. 금방 아픔을 느끼면.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의 뼈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찔러서 찾아는 어떤 그 무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언 뭐 비슷한 말로 속담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국 이 속담 같은 것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농축시켜 가지고 한마디 말 딱 이렇게 담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준 건데 이게 쓸모없는 거였으면 내려오다가 끊어졌겠죠. 지금도 뭐 유행어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고 사람들 입에서 그냥 우스운 말, 가벼운 말로 그냥 지나가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속담은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세월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좀 재밌는 말들도 결국 사람들의 그 언어의 습관들을 주의하도록 지혜를 농축시켜 놓은 건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이런 통속적인 속담들도 우리에게 귀한 어떤 그 지혜를 주지만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지능, 능력,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여기 듬뿍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우리가 그 이지성 작가의 그 책, 리딩으로 리디하다 이런 책에 보면 천재들의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재들의 고전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그 천재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는데 중대한 유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믿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전 같은 것들을 읽으면 사고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읽고 난 뒤에 머리가 이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걸 느끼죠. 반복해서 읽을 때는 더 유익이 되고 남들이 갖지 않은 통찰력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논문 하나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무슨 그 놀이거리처럼 논문을 수십 개씩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안에서도 지능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뭐 삶에 대처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안목의 차이가 있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누미노제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 우리와는 전혀 다름을
뭐 천재라고 우리하고 다르겠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그 탁월한 뭐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죠. 인생의 수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이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조 세계 안에서 그 교묘함을 느끼게 되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도 어떤 신적인 어떤 교회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의 격차죠. 사람의 지혜도 옮겨오면 우리가 굉장한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이 세과 내세를 통틀어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고 잠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탁월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죠. 근데 한 면에서는 또 이 잠언이 까다로운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이 서사 구조라는 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죠. 창세기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저 앞전까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다소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뭐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데 이 잠언은 그런 서사 구조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생각들 그리고 통찰력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지금보다 월등히 오늘 동향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예. 개요를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잠언 1장 1절부터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삶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 종교적인 지혜를 포함해서 도덕적인 지혜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이 기능적인 지혜까지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꾸려갈 건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이 지혜라는 호커마라는 얘기인데 이런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각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리적이고 금방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아들 내지는 관료들에게 가르쳐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솔로몬은 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세상을 통치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뭐 그냥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그냥 좀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각 자체가 통치자,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자, 이런 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꾸려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나 지위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죠. 이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통찰력을 그대로 묻어두게 하시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던 건데 감사한 일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훈계도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리고 어떤 때로는 물리적인 힘, 어떤 우리 자녀들을 어떨 때는 채찍질하기도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이게 훈육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말을 듣고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극을 해서 그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어떤 물리력 같은 것들을 행사하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말로 강하게 얘기해서 듣게 하든지 아니면 채찍으로 때려서 자극을 받게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하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제성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절 같이 되도록 만듭니다.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2절처럼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받게 되면 3절처럼 되어집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정직해지는, 윤리적으로 아주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날카롭게 통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잠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사실 그렇게 만들어주죠. 어리석은 자,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어리석은 자, IQ가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열려있다는 이런 뜻이 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아가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닫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비유를 나는 닫힌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우물 같은 데 보면 가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막 아이들이 뭐 나무 토막 같은 것도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식수로 사용하지는 못했겠죠. 빨래 같은 걸 하는데 저도 뭘 던져놓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우물들은 문을 아예 닫아놨죠. 거기다 뭔가를 오물을 던질 수 없도록. 이게
어리석지 않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열려있는 우물처럼 그 안에 물이 쓸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 외부적인 정보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오염시키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죠. 그래서 설교 듣는 일은 잘 하지 않는데 동영상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을 조금 더 인지하지 못하는 이 상식적인 것들을 조금 더 판단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지 않는 곳에 혼자 빠져있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져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쓸모없는 정보들을 가져오면서 그런 판단을 해대는, 이게 어리석다의 의미입니다. 올바른 정보에 다 열려있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정보에 다 열려있어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다 수용하는, 무엇을 수용해야 될지, 무엇을 잘라내야 될지, 끊어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 자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는 말이 이 스피드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해악이 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재빠르게 거기서 나오는 것. 이게 슬기로운 것입니다. 어떤 화면에서는 이 단어가 교활하다는 말로, 강교하다는 말로 쓰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잖아요. 좋지 않게 쓰면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상태로 쓰이지를 않았고요. 어떤 좋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금방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게 슬기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정보라고 인식이 될 때 그것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열어놓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문을 닫는 것. 이게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 잠언이 아주 스피드하게 좋지 않은 정보를 막을 수 있는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 이 지식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다트입니다. 그냥 이 정보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갖게 하죠.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고,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를 쭉 이어오면서 그리고 그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용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근신하게 된다 했습니다. 근신은 신중함, 용의 주도함, 경솔하기 쉬운 자들이 사력 있고 신중할 수 있도록. 경솔하는 것은 판단을 섣불리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쉬운 사람들이 근신하게 된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잠언의 기능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 할 것이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필요 없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명철이 있는 사람들. 명철이라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힘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에 학식이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축적된 지식을 학식이라고 하는데, 축적된 지식. 우리 인간이 머리는 계속 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의
머리, 지능, 이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을 완벽하게 통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완벽하게 통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안 되게 되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지능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통찰하기는 그냥 일부분 정도 통찰하면 그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열려지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무식해도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착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선하고 그리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게 되고, 이 지식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한 삶을 직접 살아보면서 만들어 놓은 엑기스 같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얻을 것이요, 명철한 자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략이 옛날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어감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지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게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줄을 적절히 당기면서, 옛날에는 범선이었잖아요. 바람으로 이동하는. 그러면서 조정하면서 배가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노련한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 모략이 거기에서 나오죠.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웠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인데, 이 조정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지략, 모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어떤 행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략이 있을 때. 이 잠언이 우리를 모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이 잠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어떤 언어이기도 하고, 비유는 이러한 것들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잠언은 직설적이죠. 아주 그 안에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바로 꽂아 놓는 듯한 화살 같은 말씀인데, 이 비유는 어떤 지혜를 담지만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서 우리에게 오도록 만드는, 화면에서 해악을 담고 있고, 한면에서는 이 직설적이지 않고 은유적인,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이게 신적인 달인이시죠. 모든 가치들을 듬뿍 담아 놓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깨닫게 된다.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는 것이 이 지혜를 깨달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을 함축한 그들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묘한 말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수수께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오묘한 얘기들, 난해한 이야기들 이렇게 던져놓고 대답을 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죠. 때로는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는가, 때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질문도 정말 엉뚱하게 하고 대답도 엉뚱하게 하면, 동문서답하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잠언의 어떤 개요, 들어가기 전에 이 잠언이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말을 버리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데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당장에 이 잠언을 1차적으로 들었어야 될 르호보암은 그것을 듣지 못해서 자기 삶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까지도 몽땅 놓쳐버렸잖아요. 그 뒤에는 놓친 다음에 어떻게 이 잠언의 말씀을 좀 수용했는지, 마지막 남은 유다의 그 통치는 그럭저럭 이렇게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오늘은 이 개요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탁월함을 주시기를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이 잠언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발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호황된 종교성,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표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정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어야 될 1차적 독자였지만 그는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의 첫 출발부터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탁월함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완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완전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이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없고 학자들에게도 없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